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여러분 짧은 7절이에요. 사실 시편은 매 주일 우리가 보는데, 이 짧은 시편에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말씀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제게 주신 은혜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요.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 가지 모양,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 뭐 사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버텨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어려움,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뭐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지금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내 선택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럴 수 있고, 친구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거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세상 사람과 다른 어려움으로 고민합니까? 요즘 하나님을 도저히 못 느끼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막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삽니까?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막 인생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 걱정이라고 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 똑같이 느껴요. 그러면 뭐 비근한 예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해결책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옆에 사람들, 전문가의 말을 또 듣겠지요. 사업이 위기면 사업적인 면에선 뭐 전문가의 말을 듣겠죠.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제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없죠. 목사는 뭘 알아? 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컨설팅을 받고 뭐 이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는 언제 찾나요, 여러분들이? 목사는 언제 찾나요?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요즘은 목사 필요 없고 그냥 다 하잖아요. 다. 장례식 때 꼭 찾더라. 그거는 뭐 혼자 못하니까. 요즘 또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장례식도 혼자더라고. 결혼식 혼자 하는 건 뭐 이제 너무 흔해졌고, 교회 다녀도 결혼식 그냥 주례 없이도 하고, 예배 안 드리고도 결혼식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1절에 다윗이 참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정말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기도는 할 수 있고 이러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붙드는 건 뭔지 아세요? 뒤에 나오는 거. 너희가, 다윗 주변에
뭐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다윗이 지금 어떤 인생의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 뭐 친근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 내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새같이 어디로 가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 한 마리가 산으로 가면 그 새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얼마나, 야 이거 정말 딱 맞다, 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산으로 도망가. 그러면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산속에 숨으면 누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 이거 극복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맞아. 여러분, 네 산으로 라고 돼 있어요. 네 산으로, 너의 산으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대비하면서 산을 하나씩 갖고 살고 싶어요. 아니,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작은 산이 아니라 큰 산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뭐 1,000만 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거는 뭐 아유 그거 가지고 뭘 해. 인생에 갑자기 어려움 있고 하려면 몇 억 정도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어야지.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집 한 채 갖고 사는 것도 대단히 행복한데 집 한 채 갖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집 2채, 3채도 가질 수 있고. 집이라고 다 똑같나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싼 데 가서 아파트 하나 갖는 거는 그냥 싼 데 아파트 갖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산을 준비해 놓고 살아요. 물질이든 혹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힘이든 뒷배경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인생의 위기가 오면 내가 만든 그 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니까. 나는 새처럼 내가 만든 네 산으로 도망해 하면 그 산 속에 딱 들어가면 못 찾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내가 만든 산 속으로 새 한 마리처럼 쑥 숨어버리면 나를 쫓아오거나 나를 어렵게 만들거나 나의 대적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거니까. 사냥꾼이 여러분 새 한 마리를 찾으러 산속에 들어가면 그 새 한 마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아요. 그러면 이 말은 너무 딱 맞는 말이야. 이렇게 알맞은 조언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어도 마찬가지. 어려움 와? 아유 교회 가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목사님하고 상담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성경책 들여본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돼. 네 산으로 도망가, 새처럼. 그래야 해결되는 거야. 그래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물어보는데. 저마다 내 산, 그 산을 크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마련한 그 큰 산으로 새 한 마리처럼 쑥 숨었다가 나오면 되지.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푹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인생 걱정 없이 또 넘어갈 수 있잖아. 그거를 물질이라고 해도 되고 권력이라고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 승진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이 회사 취직해서 처음엔 좋아.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누가 좋아요? 처음엔 대학교 나오고 직장에 취직되면 너무 좋은데 취직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같이 입사한 동기들보다 빨리 내가 승진하고 싶고 과장도 되고 싶고 부장도 되고 싶고, 여러분 좀 더 되면 내 사업하고 싶고 사장 되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야 내가 만든 큰 산이고, 그렇게 돼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산 속에 내가 숨을 수 있고 그 산으로 도망치면 인생의 문제는 또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마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여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그렇게 하지 마,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해, 그게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 1절 말씀도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즘 뭐 소송이 또 하나 지니까 여러분 5월 달에 지금 이 명도 소송이 이 구구역에서 해요. 우리 재산 다 이제 건물 인도해라라는 거. 여러분 이 뭐예요? 도시정비법, 뭐 재개발법에는 교회를 지킬 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주민들이 다 찬성했으니 교회가 버틴다고? 아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송 준비해도 여러분 교회가 불리해요 지금. 네. 이 건물 인도해라. 지금 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재개발 공익을 위해서 하니까 교회 혼자 버티지 못해요. 그러면 명도 소송 절차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딱 받으면 자 이제 니네 다 나가. 교인들 그리고 언제 이거 철거할 거야? 우리 니네가 철거 방해하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 공사 이거 늦어지면 여기에 대한 손해 교회다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소장 쓰고 압박한단 말이에요. 구구역 공사 늦어져서 손해 나는 거 건축비 늘어나고 교회 때문에 못한다? 그럼 교회가 그 소송 다 그 손해 배상 교회에다 청구할 테니까 그럼 너희들 조금이라도 받는 것도 못 받을 거야.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죠.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불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산 하나를 준비해야죠. 산 최고 인류 법무법인을 뭐 돈을 주고라도 해가지고 여기에 전문팀을 해가지고 아니면 최고의 권력자한테 뭐 요즘 뭐 대통령도 뭐 힘도 못 쓰니 뭐 구청장 뭐 이제는 안 돼요. 안 돼.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산으로 도망가는 거 뭐 이 산이 좋을까 저 산이 좋을까 우리 나름대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그게 스트레스지만 정말 내 집이라고 한다면 내 집에 명도소송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명도소송 들어온 것만큼 이렇게 태평하게 있을까? 내 집이 지금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여러분 재판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에 명도소송이 들어왔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할 때 뭐 수동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내 산으로 도망하는 새 한 마리처럼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고 이걸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 용어를 여호와께라고 할 때 다윗은 피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피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산으로 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 도망하다. 도망하다. 여러분 겉으로 봐선 내가 만든 큰 산으로 새처럼 숨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딱 맞는 말이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맞아 그래야 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건 도망하다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세요. 룻기 2장 12절 보세요. 룻기 2장 12절. 룻기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피하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보호받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룻기서 2장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다라고 할 때 이 보호받다라는 단어와 피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겉으로는 큰 산으로 도망치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안 돼. 기도해서 안 돼. 새벽 기도해서 안 돼. 예배 드려서 안 돼. 산으로 도망가야 돼, 새처럼. 그래야지 되는 거야. 겉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단어가 보호받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잠언 14장 32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피하다라는 단어와 여러분 여기에 또 무슨 단어하고 같은 단어일 것 같아요? 소망이 있다. 이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제가 원어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원이라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아니라니까. 산이 크면 좋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산이 든든한 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일 수도 있어요. 산 중에서도 큰 산으로 숨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새 한 마리가 큰 산으로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찾아?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교회 나오면 뭐해? 교회 나오면 뭐해? 하나님 이름 부르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안 달라져 라고 한다니까요. 산으로 도망쳐 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위기 오면 하나님은 그냥 장식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찾는 건 뭐냐? 정말 내가 숨고 싶은 건 어디냐? 산이에요. 산. 하나님께 피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다라고 할 때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4장인지 14장인지 자기가 써놓고도 이게 헷갈려. 이게 14로 쓴 건지 4로. 자, 일단 잠언 26장 2절을 찾으세요. 제가 이제 찾을게요. 잠언 26장 2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도망하다는 단어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뭐한다? 떠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새 한 마리처럼 큰 산으로 도망해 라고 하는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떠돌다. 여러분 떠도는 거는 어디 안전한 거처가 있어서 떠도는 거예요? 없어서 떠도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산으로 도망가는 건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 떠돌다라는 단어와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겉으로는 산으로 도망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 안주하지 못해요. 해결받지 못해요. 아멘.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네, 14장 15절이에요. 열왕기상 14장 15절. 자기가 써놓고서인데 10일인지 산지 이게 14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갈대가 어떻게 된다? 흔들리다. 흔들리다. 흔들리다라는 건 꼿꼿이 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도 갔다 가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신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구려 라고 하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김중배 역할을 형님들이 맡겼어. 심순애에게 다이아몬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다이아몬드의 심순애가 넘어올까요? 그 다음에 또 심순애가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말고 이수일과 심순애 맞죠? 자, 여보세요? 흔들리다라는 건 이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가고 싶고 여기도 좋고 아까 떠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산으로 도망치면 해결 받을 줄 알았어요. 새 한 마리처럼 산속으로 쑥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위기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소망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산으로 도망하시렵니까? 하나님께 피하시렵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여호와께라면, 여러분, 여호와께라고 하면 어떤 방향, 어떤 장소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래.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보호받고 하나님께 피하면 소망이 있는 거고, 산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산은 물질일 수도 있고, 산은 세상의 어떤 안전한 거처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든든한 배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산으로 도망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이잖아요. 신앙의 어려움 아니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 그걸로 뭐 힘든 게 아니고, 세상 살이에서 힘든 어려움 만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려면 어딜 가야 돼? 성전에.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때는, 이거 계속 다윗은 그런 말을 해요.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걸 굳이 이야기하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Holy Temple, 영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 이런 성전은 그때 없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놔둔 곳, 이것이 거룩한 장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 이 지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웃집 아저씨처럼 하나님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나 계신다고 해서
흔하게 그냥 아무 때나 쉽게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네 사람 그냥 만나듯이, 동네 아저씨 만나듯이 그냥 내가 아무 준비 없어도 그냥 쓰레빠 끌고 찍찍 가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된 내가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못 만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무소부재, 없는 데가 없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데나 그냥 흔하게 있는 돌멩이처럼 길바닥에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어디여야 돼요?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하면 여러분 멋지게 지어진 성전일 때 그게 거룩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교회 생활 30년 이상은 돼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적어도 직분으로 장로 이상쯤 돼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가요? 목사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목사도 말은 목사지만 삶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속된 것, 욕심, 세상 것 이게 가득 채워진 채로 살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 교회 다니고 50년 다니고 아니 평생 다니고 아니 대형교회 장로라고 해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럼 물어보시자고요. 하나님께 피해야만 보호받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대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저 하늘나라에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세상, 죄악에 관영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반드시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거하겠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성막 가운데도 여러 구역이 있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나 거기 있을게 하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거기에 법궤를 모셔놨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은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이 속돼서 죄가 있어서 혹시라도 거룩한 하나님 맞다 죽을 수가 있으면, 여러분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 줄을 메고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서 못 꺼내니까 줄로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언가 죄가 있어서, 자기들은 모르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죽으면 여러분 대제사장을 줄로 달아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항상 내 마음도 내 눈도 너희에게, 거기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없이 살았잖아요.
신약 시대 때 와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생겨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결국은 교회고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건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십자가, 부활, 이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PRS 성경 읽기를 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제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비밀을 몰라요. 예배는 주일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11시, 그 예배도 또 11시가 예배인 줄 알지. 9시 예배보단 11시가, 그래서 대예배. 2시에 예배든 1시에 예배든 9시에 예배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자는 그때만 교회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로 삶이 예배가 되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교회 와서만 성경책 들었을 때만,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를 때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만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주일에 가운만 입고 왔을 때 그게 목사냐? 아니요. 일주일에 살 때 그 삶의 자리가 목사의 삶,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신부님들이 뭐 남의 종교는 얘기할 거 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2절로 이제 다시 보세요. 2절로. 자, 다윗이 이런 말을,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네요.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활을 시위에 놓고 지금 땡겨가지고 놓기만 하면 그 화살이 지금 누구에게 와요? 누구에게 와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그러면 여러분 화나면 어디서 쏘는지 알고 피하겠지만 컴컴한데 화살이 날라온다.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큰일 났네. 이건 또 다른 위기네. 여러분 악인들은 컴컴할 때 마음이 바른 자에게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럼 마음이 바른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시편 33편 4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33편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자, 이 정직하다라는 게 바르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야샤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뭐 말씀 자체가 뭐 의인화가 돼서 정직하다. 사람이 정직한 거지 말씀이 정직하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야샤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똑바르다, 똑바르다, 구부러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곧다, 똑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이 바르다라는, 한자어로도 마찬가지고, 정직하고 곧다, 바르다라는 건 구부러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하면 아우 착하네, 고드네, 바르네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 바르다라고 할 땐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되겠어요? 시편 33편 4절 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하고 연관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여러분, 인생은 혼자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말한 대로 안 된다니까요. 구구역 조합이 처음에 말한 거와 지금하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조합장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새롬교회가 여기 땅이 제일 많으니까 봐주세요, 새롬교회 땅 그만큼 다 우리 교육관 짓게 내놓으세요. 그러면 내놔야만 됐던 때예요. 관리처분 때 충분히 보상해 줄게요. 아니, 구청 직원하고 처음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구구역을 생각하고 3,000평대 짓다가 4,000평으로 늘려서 지하 3층에 했던 걸 5층까지 늘리고 교육관 시설을 더 넣고 1,500석을 1,200석으로 줄여가면서, 여러분, 우린 그럼 그거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이젠 다 관리처분도 다 여러분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아니, 당신도 우리하고 말한 거 그 관리처분 때 넣어서 얘기하세요. 안 넣어요, 안 넣어.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지금 뭐 새롬교회 총회하는데 지나가는 분, 어떤 대의원 분하고 교회하고 옆집에 살았던 분이 저 밑에 말했더니, 그런 교회한테 조합이 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조합원들 생각은 다 이렇구나. 여러분, 세상은 말해놓고 안 지켜요.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다, 똑바르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은 그대로 삐뚤어지지도 않아요. 변질시키지도 않아요. 바꾸지도 않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은 마음이 바른 자라는 건 이 마음이 윤리적으로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언제든지 어두운 구석에서 활시를 당겨서 쏘아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괴롭힌다니까요. 우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 이상 세상에서 대접받는다? 그건 착각이에요. 기독교인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상,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이젠 여러분 세상의 것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활시를 당겨서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한다니까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화살에 맞을 수 있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요랬다 저랬다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 이러다가는 세상에서 활시를 쏴서 어두운 데서 그 화살이 어디서 사방에서 날라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내려놔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과 타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고 요 때는 요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우리의 실익을 따져서, 우리의 이득을 따져서, 여러분, 우리도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래야 세상 사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너무 순진합니다. 어떻게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까? 세상에서는 여우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사업 성취되려면
거래처 직원들하고 술 한잔도 해야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걸까요? 그러면 조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다음 하는 말,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더 하고 싶은 말은 안 할래요. 또 여기 뒤에 또 있는데 진짜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한 개만, 55분이니까 3절에 다윗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향해서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고 악인이 지금 그렇게 시위를 당겨서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상처 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할까? 뭐라 그래요? 3절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여러분 우리의 터, 여러분 이 터라는 단어가 샤타라는 단어예요. 샤타라는 단어가 여러분 쉬트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쉬트라는 건 뭐냐? 놓다, 두다라는 동사예요. 놓다, 두다, 놓는 곳, 두는 곳, 그게 명사가 되면 여러분 샤타가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 놓고 인생을 사느냐, 그게 터예요. 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물질에다 놓고 물질이라는 터 위에다 놓고 살면 여러분 그 터가 소중하니까 거기다가 모든 걸 올려놓고 사는 거죠. 근데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터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산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위협하고 어려움이 오니 지금 잠시 동안 이 터를 무너지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사는 것, 이래서 인생을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해 보는 것, 그리 산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신앙 버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돈 벌고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산들, 그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놓고 두고 사는 그 터, 그 터가 무너지면 세상에서 그래 너 그거 내려놓으면, 그 터에서 나오면, 그 터에서 내려오면 내 활시위를 거둘게,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너희 핍박하는 거 우리가 중단할게, 그럼 그래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 이야기 했지만 그 한시적인 법이니까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좀 스탑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왕의 신상에 절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 진심은 아니니까 요것만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라고 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 대단한 제국, 전 세계를 휘어잡는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러분 그래도 그 권력 유지하고, 하나님 제가 더 할 일이 많잖아요, 요거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진심을 아시니까 이룰 수 있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이제 여기서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터를 무너뜨리고 세상과 손잡고 타협하고 그렇게 잠깐의 번영, 잠깐의 행복, 잠깐의 물질 그거를 붙들고 살겠느냐, 아니면 그것 다 소멸돼도 내 신앙의 터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겠는가? 여러분 다시 고백하는 이거. 그럼 저와 여러분의 터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올려놓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터 위에 이제 세우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나무든 풀이든 지푸라기든 그 터 위에 놓고 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라는 건 뭐예요? 에르곤이라, 일이에요. 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슨 일을 하면서들 살아요. 그게 공적이에요. 어떤 행위, 어떤 일이든 그걸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 터 위에서 했던 모든 인생의 일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그 인생을 살았던 날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날이 있어. 어떤 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 자, 그럼 여러분, 그 터 위에 지푸라기를 놓고 살았다면 불이 그 터 위에 붙게 될 때 지푸라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래서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한다? 상을 받는다. 여러분, 상은 구원과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올려놓는 모든 삶의 행위, 일, 이게 마지막에 상을 받는 거를 결정해요.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불이 딱 실험해 본단 말이에요.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그 불이 붙었을 때 다 타서 없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야,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다 타버려요. 그러면 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금 안 녹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행위는 남는 거예요. 남는 거. 그 행위가 마지막 상을 결정한다니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터,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만큼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사실 그렇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재산 붙들었는데 결국 불타서 없어질 재산,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붙들고 살았던 걸 마지막 보니, 그리스도란 터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걸 보니 마지막에 지푸라기처럼, 나무처럼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는 너무 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오늘 시편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터,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산이 아무리 커도, 내가 만든 산은 새 한 마리처럼 피하면 그게 위기를 모면하고 그게 해결책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흔들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떠도는 것으로 결국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깨닫고 우리에게 이 시편을 남겨준 것이에요. 시편 11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의치 않아 나올 수 없는 성도들 위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여호와께 이제는 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